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 마음 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에게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가리키는 자인데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대답을 한 거니까 잘했죠. 예수님께서 대답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율법을 지나간 효력 상실한 법으로 생각하거나 찬밥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가 말하는 거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영생 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영생 없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직접 말해서 그분은 언어에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율법사가 여기서 대답을 끝냈으면 얘기는 진행이 안 되는데 율법사가 더 묻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사실은 실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거는 흔한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강도가 많듯이 흔한 일이에요. 그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제사장이 애써서 눈을 돌려고 안 본 척하고 갑니다. 그 레위인도 지나가요. 역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죽어가는 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이 가서 자기 갈 길을 멈추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치료를 잘 해주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하라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냐? 3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요? 사마리인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누구냐고 대답할 때 그 레위, 그 율법사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제사장 레위인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는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길을 지나간다면 강도 만난 자 돌아보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아니,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시겠어요? 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길을 잘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리고 이 길에는 지금 금방 강도짓한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요. 거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자기도 당할 수 있어. 더군다나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메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내가 그곳을 지나가도 그냥 갔을 것 같아. 감히 목숨 건 모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목숨 건 모험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고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못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더욱이 이 사람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10장 33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외운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감정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식적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게 한 것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물질과 구급약을 아끼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향해 사용한 구급약은 여행하는 자들의 생명같이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행상하는 장사꾼이 맞아요.
그런데 장사꾼이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버는 일이 아닌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한 근거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의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신앙생활 잘하지 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아는데, 기도하는 길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그 말 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누가 하라 마라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자식이 자기 인생의 앞길을 모르니까 앞길을 아는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철이 난 자식은 공부하라고 하는 엄마의 의미를 알아서 막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철이 안 난 자식은 공부하라는 엄마가 미운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하라는 목사가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저녁기도 나와야 돼. 그 목사가 싫은 거야. 왜? 귀찮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대책이 있으시기에 그러냐고 묻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신혜한테 물어보자. 신랑이 불쌍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 있어? 그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 계속 울어야지.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 신랑이 저렇게 살면 멸망한다, 불쌍해서 막 눈물이 막 눈에서 끝이지 않는 날, 너 그렇게 왜 우냐? 당신 망하는 영혼 불쌍해서 그래. 눈물보다 힘이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은경이는 신랑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 신랑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어본 적 있어?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랑이 안 움직이지. 한 번 울어가지고 그 완악한 심령이 움직이냐? 정말. 우리 유찬이 권사님 울어본 적 있어? 한 번. 맨날 울어야지, 맨날.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아내를 향한 눈물이 있다면 어떻게 아내를 구박해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한 눈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부모를 거역하고 늙었다고 필요 없다고 어떻게 갖다 내버리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양로원은 부모 버리는 쓰레기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다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러나 요즘 양로원은, 요양원은 부모 버리는 쓰레기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자기를 낳아서 피 쏟아서 키운 부모를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성도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한번 해주자. 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불쌍하지 않냐?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 우리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 마인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탄자니아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그렇게 많은 무리를 10명, 20명은 모여서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한 적은 있는데 그렇게 200명 이상 모여서 한 적은 생전 처음이래요.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은 생전 들어보질 못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제 마사이족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오후 시간에 갔어요. 가서 마사이족을 보고 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나오는데 그들이 눈에 밟히더라.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나는 그 아프리카 왜 영상에 나오면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올 때 그 막 파리가 막 덤비들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파리가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덤비들까? 근데 이번에 가서 마사이족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럴만하구나.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길로 12km를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도 우리는 허드렛물, 빨래하는 물로도 쓸 수가 없어. 소와 짐승이 같이 먹는 물이야. 그 물을 12km에 가서 떠다가 들고 메어다가 먹는 거야. 그러니 씻겠어요? 씻겠느냐고. 머리가 떡이 되고 얼굴이 다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우리 같이 거기 서 있는데 우리한테는 파리 안 와. 우리한테는 파리. 그런데 저주받은 삶을 몰라.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밥은 얼마나 먹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끼 먹는데. 하루에 한 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배고프기는 했어도 옷은 떨어진 거 입었어도 물은 흔했어요. 그렇죠? 삼천리 강도 반상 어디 가더니 물은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개울물을 먹어도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게 오늘 수돗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물은 많아서 씻으려고 가면 씻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물장구 마음대로 쳤어.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기술이 개발되고 생각이 열렸다면 물도 많이 쓸 수 있어. 지하수 파면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오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들에게 돈 줘서 되지 않아. 복음 줘야 돼. 말씀을 줘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복은 임할 수가 없어. 복은 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해야 돼.
이 복음 안 전하면 직무유기하는 자야. 직무유기하는. 제가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힘들잖아요. 한번 여러분 따라가 봐. 얼마나 힘든가. 가면서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그대 보고 오면서 이건 멈추면 안 된다. 내가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세워놓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급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합니다. 부흥되는 길은 단 하나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 사랑의 출발 단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근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여기 민망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서 병인을 고쳐주신 거야. 예수님은 굶주린 자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갈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것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 우리는 어렸을 때 배고파서 허덕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굶어가면서 우리를 먹여서, 그래도 떨어지면 불쌍하긴 한데 어쩔 대책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배고픈 무리들을 보고 떡과 물고기를 이적을 베푸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의 기조가 뭐냐?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들을 향한 행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불신 남편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여러분들 불신 영혼을 향한 눈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분들 다가간다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여러분, 우리 왕기순 권사님 오늘부터 기도해. 무슨 기도하냐면 막 내게 눈물을 주세요. 우리 경수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경수가 오기만 하면 울어봐. 한 말도 말고 울어. 그냥 한 말도 말고 울어. 한 말도 말고 울으라니까. 그러면 왜 우냐고. 당신이 예수 안 믿어서 눈물이 나온다고 불쌍해서. 그리고 계속 울으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나오면 또 울어. 왜 우냐? 왜 도대체 우냐고. 당신이 교회는 나가는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울어봐. 그렇게 울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여자의 눈물은요, 얼음 같은 남자의 가슴을 녹이기에 충분한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여자의 눈물에 안 녹아난 남자는 그건 남자가 아니요. 남자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이게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러 지나갑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살려냈어. 예,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 여기 봐, 우리 유정석 권사님, 예, 엄마 돌아가시니까 슬퍼 안 슬퍼? 울었어 안 울었어? 울으니까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그래. 계속 울으라고 그래. 울지 말라고 그래. 그치? 울지 말라고는 하는데 엄마는 안 살려내. 아니, 울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를 살려내야지. 엄마를 살려내면 울 일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예? 근데 예수님은 과부가 장례하러 가는 아들의 행여를 붙잡고 울었대. 그것을 보니 눈물이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례 행렬을 멈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남이 장례 행렬을 멈춰? 그리고 여인에 데 가서 울지 마.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울고 있는 원인인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 이놈아, 왜 엄마 눈물에 눈물을 빼고 그래? 예,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울어 안 울어? 엄마 살려냈으면 울어 안 울어? 안 울지, 웃지.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여, 내가 불쌍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멘. 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가버나움의 두 맹인은 주님께 자기 소경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말. 성경 읽어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모아소서,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봐.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따져봐요. 소용없어. 소용없다니까. 소용없다니까. 아멘. 이러고 저러고 소리 질러봐요. 소용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내가 이러고 저러고 주님 앞에 해줄 테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니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20분의 여인이 자기 형편과 딸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어 해결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쟁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가지고 불쌍히 여겨 달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엎드려서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멘. 내 신세가 불쌍한 걸 알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자식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그거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 교회 나오니까 안전빵이다,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여리고의 소경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간자하마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거절한 적 없어요. 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아멘. 우리는 말로 위로하지만 그분은 사건으로 위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장의 역사로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심으로 역사하시고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긍휼 말고 불쌍히 여김 말고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강도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풀어놔야 해요. 그래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기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웃 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당사자는 강도 만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왜 강도 만난 자들이 강도 만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아멘. 이 사단은 어떤 놈이냐?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따라합시다. 예수 계신 곳에서는 풍성하다. 아멘. 풍성하다. 제가요 92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애굽에서 타바 국경을 넘어가는데 국경에 딱 섰어요. 그런데 국경에서 보니까 국경이 철조망 하나 사이예요. 철조망 하나 사이. 근데 애굽 땅은 황무지예요. 근데 철조망 바로 이쪽에 이스라엘 땅은요 푸른 풀이 우거져 있어요. 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철조망 하나 사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과 하나님이 없는 땅은요, 그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가요 전부 다 잘 살 수 있는 조건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탄자니아에서 산다면 이렇게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망하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기독교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 없어. 지금 한국도 망해가잖아요. 복음을 상실해 가는 거야.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적의 나라예요. 섬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지나가는 배 털어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돼.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부국 강병 국가가 돼. 그런데 지금 복음이 떠나니까 거지 국가가 되어가고 멸망의 국가가 되어가는 거야.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걸린 자들은 속는 줄을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데 그게 아무 미안함도 없고 감정도 없고 표현도 없어. 왜?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할 때 자기 거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하니까 미안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막 하는 거. 우리는 당황하잖아. 그렇죠? 아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움도 없어?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본질이 본향이 그거니까. 이해하십니까? 본질이 본향이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지금 이 거짓말 장애에 속아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온통 사단에게 강도 만난 자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혹시 정부에서 돈 준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나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도움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어서 세계 복음을 지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 집 멋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래, 너는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온통 강도 만난 자들로 넘쳐났는데 육신의 강도를 만나. 그래서 병들어 고통당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비행기를 대략 한 30시간 이상 탔어요. 버스를 10시간 이상 탔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셔서 그래요. 주님이 주셔서. 아멘. 주님이 주셔서. 사람들도 그 주간에 와서 그 주간에 간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아프리카에 그 주간에 왔다 그 주간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오고 가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육체도 늙어도 힘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강도를 만나 그래서 가난과 저주 속에 사는 거야. 아프리카가 그래. 저들을 살리는 것은 돈 줘서 살리는 게 아니야. 복음을 줘야 돼. 여러분, 영혼이 사단에게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현세에 매여서 내세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들, 어느 날 죽음이 왔을 그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포덕포덕 뛰는 거, 영원히 뛰어야 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막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좋은 옷 입었다고 좋다고 기쁘다고, 좋은 집 샀다고 기쁘다고, 좋은 차 샀다고 기쁘다고. 아니, 그런데 그 기쁨은 육으로 죽어서 멸망의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때, 속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사별망하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주님이 슬퍼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잡아다가 빚 갚어 하니까 살려주세요. 갚을 때인가 살려주세요. 막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비는 자를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주인이 탕감해 주었어.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근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맞는 동관이라고 그래서 동관은 뭐냐면 같은 직장 생활하는 관리라 그 말이에요. 같은 직장 생활하는 동관을 만났는데 빚을 자기한테 100을 지고 100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지고 안 갚어. 땅 멱살을 잡고 이놈아 잘 만났어. 빚 좀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가지를 놔주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여러분들 멱살을 놓지 않고 감옥에다 가두어. 근데 그 소식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에게 들려갔어요. 들어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다. 괘씸하잖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다면 저도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에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받을 사람 1만 대를 탕감받은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야.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 읽어봐. 시작.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아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불쌍히 여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막 빚 갚으라. 근데 놓아주면 갚을 테니까 봐주세요 할 때 불쌍한 마음이 조금만 들어왔어. 그래 알았어 천천히 되는 대로 갚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천천히 되는 대로 갚어 하고 돌려만 보냈어도 이 불행은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 정도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잖아. 아멘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탕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죄를 해결받고 긍휼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저기 봐.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나도 불쌍히 여김 받아.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악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 성경의 기록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심판을 이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멸망하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여인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가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새벽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막 기도하면서 이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쌍한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남편 얼굴 앞에서 막 숨을 죽여가면서 기도하는 눈물이 막 나오잖아. 그게 남편이 자다 보니까 위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왜 우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운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여다 다 보겠네 그랬겠어요? 교회 나간다고 했겠어요?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안 녹아나는 남자가 없다니까. 나가주면 될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 영혼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불신 부모를 향한 눈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가르쳐줬잖아. 여러분들 3일만 금식하고 울어봐. 다 나와. 다 벌벌벌 다 걸어서 나오신다니까. 다 나온다. 여러분, 우리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들 살다가 지옥도 모르고 사는데 지옥 가서 여러분들 뜨거운 불구덩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거 막아야 되지 않아? 그거 막아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 마음이 성령으로 내게 부어져야 돼. 완악한 마음이 사라져야 돼. 싸나운 마음이 사라져야 돼. 복수심이 사라져야 돼. 인과 음보의 법칙이 사라져야 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솔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VIP를 향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을 향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VIP들 향해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눈물로 통곡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멸망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이 돌아와 생명의 음성 듣고 영생의 길로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